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드러내시는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는 증거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기적도 일어나고 또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7절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번역으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의하면 더러운 영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죠. 결국 거룩한 영이 있는 곳에 이 더러운 영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쫓겨나가는 것 아주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 왜 이런 병자들이 치유받나요? 근데 병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치료받았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런 병들만 주로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그림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중풍병이나 걷지 못하던 이런 외적으로 볼 때 현저한 이런 부분들이 낫게 되면서 바로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치료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5절과 6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마 표적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빌립이 하는 말을 단번에 믿고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이런 종류의 신비한 표적들을 일어나게 하시죠. 근데 이것만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인가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물론 이렇게 처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성령이 주로 역사하시는 그런 가장 놀라운 방법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가 와서, 여기 그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인간들은 깨닫고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이 죄가 무엇인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랑 관계된 부분에서는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는 아주 쉽게 잘 보입니다. 또한 의라고 하는 기준도 다 사람마다 자기 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도 아니죠. 내 의 기준에서는 나는 의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를 받지 않아요? 나는 심판받지 않을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주변을 보면 다 죄인이야.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나의 기준에 의하면 다 불의한 자니까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지만 바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임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기적이 아니라 이 죄를 죄로 인정하며 무엇이 온전한 의인가를 받아들여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처음에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부분은 바로 이렇게 감추어진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나요? 첫 번째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짓된 영향력을 드러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이 행했던 이 마술은 속임수였을 것입니다. 진짜로 어떤 죽었던 사람을 살리거나 있던 것을 없애거나 없던 것들을 갑자기 나타나게 하는 일을 다 이거 눈속임이죠. 지금도 이런 신비한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땐 진짜 같아요. 근데 보면 다 그게 속임수라는 게 다 밝혀지죠.
아무리 우리 눈으로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 기술을 특별히 연마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술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니, 야, 신비한 마법사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발휘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종교적인 경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거죠.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바로 유대교의 변형인 사마리아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종교는 바로 자기들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에서부터 나온 사마리아 경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성경을 따로 만들었고요. 또 게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 위에서 자기들이 성전을 만들어 그것이 진짜 참 성전이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유대교의 변형입니다. 이들도 다 종교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는데 이 거짓을 섞어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놀랍다라고 미혹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계속됐나요? 11절을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거짓이 이 종교와 결합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미혹하는데 아주 영향력이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이 바로 마귀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숙하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다 속아 넘어가지? 그런데 이 거짓의 마귀적인 영향력이 결합되어 종교성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처럼 믿게 되고요. 나중에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를 갖다 보여도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 거짓을 무너뜨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어리숙하고 너무나 바보 같은데도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하게 그 성에 가서 바로 이 거짓이 무엇인가 드러내고 참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니, 이 거짓을 전파하던 이 교수였던 이 시몬이 자기도 너무 신비한 일들을 보며 저건 진짜구나 라고 해서 심지어는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니며 그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죠. 왜? 자기가 하는 건 진짜가 아니었으니까요. 자기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짜라는 거 자기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사람들을 속여 결국 자기를 따라오게 했지만 진짜가 나타났더니 이제 그 진짜에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그 진짜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된 영향력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특별히 이게 종교성을 가지게 되면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그 거짓된 영향력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왜냐하면 마귀가 그 거짓과 함께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이 강력한 영향력은 사람들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이제 죽은 이 만민중학교의 이재롱 목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재롱 목사는 원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자기가 박사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원래 실제 학력은 초졸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동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죠. 여러분, 교세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그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10만 명 이상 다녔다고 해요. 그 교회에 박사들만 수백 명이 있었고요.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다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재롱 목사가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며 이 설교한 게 아직도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데 창세기를 강의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에덴 동산이 이 지구에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저 우주에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담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 땅에도 와야 돼요. 근데 우주에 있으니까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꼭 뭐가 필요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 이 땅을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UFO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을 UFO로 왔다 갔다 했대요. 근데 또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자식들을 많이 낳았대요. 그래갖고 여러 명이 오기 위해서는 큰 UFO, 자기 혼자 오기 위해서는 작은 UFO,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이 지구로 날르기 위해서는 화물선 UFO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UFO에 이 물자들을 담아 이 세상에 와서 이 아담이 최초로 만든 게 피라미드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공룡들을 애완동물로 키웠대요. 근데 공룡들 중에 탈출을 해서 지구로 몰래 온 놈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담이 그것들을 뭐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때는 또 익룡을 타고 날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무슨 초등학교의 무슨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재록이 이걸 진짜 설교 시간에 그렇다고 창세기 강의에서 설교한 영상이 그대로 있고요. 또 친절하게 그 옆에 녹취록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설마 이재록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짜집기를 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야? 설마 진짜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설교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찾아보면 진짜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UFO가 지금도 나타나는 이유가 아직도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천사들이 이 지구를 자주자주 방문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UFO가 세상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민중앙교회에서 한때는 UFO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다니는 박사들 불러다가 이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가끔씩 보이는 이 UFO 사진도 찍고 우리가 그걸 증명해서 이 이재롱 목사의 말이 맞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서 UFO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황당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한 주에 그렇게 설교하면 다음 주에 여기 한 3분의 2는 사라지실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저 목사가 미쳤구나. 제정신이야? 농담이겠지. 여러분, 이재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신비한 걸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믿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과 종교성이 합쳐지면 이 맹목적적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내용이 무엇인 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그걸 믿었겠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에 이런 거짓된 영향력이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은 미국은 그러면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이 대선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을 통해 이 인간을 지배하고 영향 미치는 이 강력한 영향력이 어떻게 강력한 힘으로 표출되는지를 너무 잘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이 해리스 지금 대통령이 후보로 나와 지금 열심히 유세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거짓말쟁이 트럼프에 비하면 이 해리스는 그러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 해리스를 보면 또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미국의 당은 또 이 세속주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확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동성애, 제3의 성.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이 인권이라는 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표현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난 여자라고 그러면 남자라도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되고,
남자가 난 여자야 하면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이것도 아니야. 그럼 그것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아니 10살, 11살 되는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나는 다른 성을 갖고 싶다 그러면 부모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법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똑똑하고 아주 잘생겼고 영향력 있던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도 이 부모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금 홈스쿨링이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전까지는 홈스쿨링하는 가정이 100만 명이 안 됐대요. 근데 지금은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가면 가정이라고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게 여자 아이가 있으면 이것도 새로운 가정, 남자 아이가 있으면 이것도 새로운 가정. 성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태어난 대로 살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교육하기 시작하니까 부모들이 기겁을 해서 학교에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영향력 지금 한국에도 점점점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흐름이죠.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이런 기독교인들은 이런 동성애 이런 거 찬성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그러면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인 트럼프를 그럼 지지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럼 미국에 제가 살고 있으면 진짜 고민일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근데 저만 고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너무 고민하다가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한글로는 나라, 권력, 영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팀 엘버타라는 그런 기독교인이. 그래서 영어로는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맨 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왜 미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한 트럼프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지지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책을 쓴 거예요. 책이 거의 800페이지입니다. 너무 고민돼서 그걸 취재하면서 책을 쓴 거예요. 아니, 자기가 볼 때 미국의 지금 이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이 영향력이 지금 사실 트럼프를 이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이번에도 또 만들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만 빠지면 사실 트럼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정말 맹렬하게 지지를 해요. 근데 이 저자가 볼 때는 이 트럼프는 도대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아니냐면 여러분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볼 때 정말로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선동하죠. 인신 공격을 하죠. 끊임없는 거짓말로 남을 짓밟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 사람이 볼 때 이 트럼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완벽한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왜 이렇게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을 다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바로 이 트럼프는 결함 있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 사람부터 얻어낸 거예요. 구약을 봐라. 다윗도 결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시지 않았냐. 솔로몬을 봐라. 이렇게 결함 있는 인물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결함 있는 트럼프를 사용하셔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책의 결론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런 현상은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을 숭배하는 국가 우상 숭배의 결론으로 결국 이 트럼프라는 괴물을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미국 사람 가서 아마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면 대부분 이 트럼프 지지자라고 할 거고요. 그냥 단순히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트럼프가 안 되면 이 미국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돼야 돼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영향력 있던 나라였던 것처럼
어떤 세계의 다른 나라가 나타나도 다 짓밟고 자기들이 영원히 이 영광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이런 인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국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이것도 지금 종교랑 거짓이 결부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미국에 있으면 해리스를 찍을까요? 그것도 또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해리스 찍으면 또 이 뭐 다 네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더라. 그렇다고 트럼프를 찍을 수 없고. 여러분, 근데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안에 어떤 당에 대한 그런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불편하다. 아니, 내가 반대하는 팔을 누군가 지지해서 싸움이 난 적이 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내면 안에 엄청난 정치적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이 악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랑 반대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분노한다, 밉다, 싸운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이런 어떤 당을 지지하고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진 교회도 봤어요. 여러분, 이 정치에 너무 깊이 빠진 분들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지금 무엇인가 자기가 영향을 받아 거기에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속한 당이 있긴 합니다. 저는 예수당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당이에요.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너무 어떤 것에 깊이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싸우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 이거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그 진리로 여러분의 인생이 인도함 받고 주장받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죠.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득해 보셨나요? 누군가 나랑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 설득하고자 애써 보셨나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경향성대로 그냥 그게 맞아서 그냥 그걸 믿게 된 거고요. 그냥 거기에서 견고하게 그게 그 영혼을 사로잡아 남의 설득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셨나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얘기해도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영혼 가운데 이렇게 거짓된 영향력이 들어와 진짜 진리게 아는 것으로 내가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한 잘못된 게 나의 영혼을 지배하여 엉뚱한 길로 저를 끌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주의 진리로 붙들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거룩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어떤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나요? 탐욕으로 말미암는 악독을 드러내십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빌립도 성령 충만했는데 이 빌립이 기도해 주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왜 꼭 사도들이 와야죠? 지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들의 인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믿기 시작해야 나중에 다른 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빌립처럼 그냥 집사인데 거기서 그냥 허락도 안 받고 가서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 이거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질서 아래서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여러분, 17절을 보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두 소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를. 여러분, 이때는 아마 초대교회처럼 안수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이런 은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구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성령 받았다고 항상 방언을 하나요? 이때는 이렇게 성령 받았음이 눈으로 보듯이 나타나야 성령이 이렇게 내리셨구나.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일들을 나타나게 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시몬이 보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마술로 막 했을 때는 저런 극적인 변화가 안 나타났는데 저거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에 시몬이 어떻게 하나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사람들을 속여봤자 이게 오래 평생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극적 변화가 일어나야 계속해서 자기 영향력을 확산하고 거기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능력이 탐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줘서 자기도 그 능력을 갖게 되려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 시몬은 이제까지 늘 돈으로 해결해 온 거예요. 그렇죠? 돈이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사람의 마음도 얻어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보면 돈 있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돈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죠. 말로 설득이 안 되는데 돈으로는 돼. 이 돈이 강력하니까 그걸 맛보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뭘 가져와요?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왜 이 무서운 욕망으로 말미암는 죄악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인간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야 그래야 회개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에 깊이 품어 있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 자꾸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회개하도록요. 여러분 회개해야 치료가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봐야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자기가 보도록 하나님이 그것들을 드러내시죠. 여러분 이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근데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악독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하나님마저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 행위가 바로 악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래요?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자꾸 하나님을 쓰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뭔가 돈을 드리던 봉사를 하던 열심을 내던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는 얻어내지 못하는 걸 그를 통해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악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을 돈 주고 부리듯 하나님을 돈 주고 부리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악독이에요. 불의는 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나의 도구처럼 내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니까 이게 관계가 깨어진 불의라는 것이죠. 이게 시몬의 본질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시몬이 당장은 두려워졌죠. 24절에서 그래서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엄청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회개했나요? 아닙니다. 이 욕망으로 말미암는 악독에 사로잡힌 채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결과 이 시몬은 초대 교회사에 의하면 최초의 이단의 창시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이 초대교회의 이단의 시초하면 이 시몬을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 이 시몬 마구스라고 아예 이름을 이렇게 나오는데 마구스는 이름이 아니라 여기 나오면은 마술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구스예요. 그래서 그냥 시몬 마법사 이렇게 붙여갖고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이름처럼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표적 이단을 시작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숨겨진 악독이 능력이 더해지면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권능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주로 병 고치는 거잖아요. 막 병들 막 낫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커지는 거 금방입니다. 쉬워요. 여러분이 가서 본 거 그냥 얘기만 하시면 돼요. 지난 주간에 하고 몇 명한테만 얘기하면 막 사람이 팍팍팍팍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커진 교회들이 많이 있죠. 실제 나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몇십만 명 된 줄 아세요? 실제로 병이 나은 그 구체적인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소문이 났어요. 감히 병난다, 병난다, 병난다. 나은 사람은 없고 그 소문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깊은 열망 가운데 뭐가 있나요? 그럼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이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이런 일을 행했대요. 막 귀신도 나갔어요. 막 병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이 심판의 순간에도 이들은 자기가 가짜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으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이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겠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는 몰랐어요. 왜? 막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귀신이 나가.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도 뭐가 안 돼요. 저도 뭐 병을 안 고치려고 해서 안 고치는 게 아니라 못 고쳐서 안 고치는 거죠. 그러잖아요. 저도 막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맨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다니죠. 근데 뭐 예전에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진짜 제가 기도해서 병도 나은 사람도 있고요. 10년에 1명 정도? 이건 기도해서 나았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게 그때 그냥 타이밍이 맞아서 나은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게 안수기도 뭐 이렇게 아프다고 그래도 그냥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합니다. 혹시 나오면 놀라운 일인데 대부분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뭐.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게 능력이 막 많으신가요? 막 성령이 임해서 막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근데 우리 안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여전히 이렇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기적이 나타날 때가 아닙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던 자기 죄악이 드러나 그걸 회개하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제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건 정말 몇 번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 무서운 죄악이 드러나 회개하게 만드신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았죠. 여러분, 근데 주로 다 보면 이 탐욕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왜? 그게 그냥 저희 자신이었고 너무나 정당화했으니까요. 여러분, 20대 때 저희 가장 원하던 거는 사실 좋은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제가 딱 꽂혔습니다. 구체적, 그래.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그럼 구체적인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배우자 기도 제목을. 처음 적었더니 한 5개쯤 이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괜찮겠지. 근데 뭐 그렇게 뭐 가도 뭐 적고 나서 그렇게 맨날 생각하나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막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하루에 3시간도 기도하고 5시간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길어졌더니 뭐 무슨 기도하겠어요? 뭐 맨날 내 기도했다, 누구 기도했다. 근데 자기 기도하니까 자꾸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배우자 기도했더니요, 42가지인가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정말 디테일, 막 정말 모든 가능성을 다 적어서 아주 그냥 길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가 잊어먹지 않도록, 너무 많으니까 저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린트를 해갖고 또 코팅을 해갖고, 그래갖고 제 지갑, 수첩 이런 데다 이제 여러 개를 갖고 다니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꺼내보는 거예요. 이제 완벽한 버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버전도 붙여놨어요. 처음엔 버전 1.0에서 시작해서 1.1, 1.2, 1.3 나가다 아주 큰 업데이트가 있을 때는 2.0. 그래서 버전이 뭐 4점 몇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버전 업도 막 들고 그냥 완벽하게, 그래서 노란 종이로 출력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많아지고 구체적이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딱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쫙 머릿속에 되뇌이면 이미 착착착착착 다 걸러져, 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안에 정말 아무와도 연애를 못하는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부터 30살 될 때까지 한 명도 연애를 못했어요. 진짜. 믿어지시나요? 믿으세요. 진짜입니다. 한 번도 연애 못했어요. 왜? 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더니 이건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불안감이요,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렇게 정말 혼자 살다 죽는 건가? 근데 이 마지막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너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한국에 사는 20대 중에 저보다 많이 기도한 사람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나님, 저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사람 하나님 한 명만 정말 알려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40몇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아니, 정말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뭡니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콧불도 안 보이고 막 마음에 이 원망과 불평이 너무너무 커지는데, 또 이게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이 그냥 너 그럼 말아 이렇게 해버릴까 봐, 지금 좋은 걸 준비하셨는데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하루 전에 막 내가 원망했다가 그냥 자식 관둬 그렇게 할까 봐 또 이거 심각하게 표현을 못하고 마음만 울그락. 근데 제가 30살이 됐을 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0년 기다렸잖아요. 30살까지는 그래도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30살이 됐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만 소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분들도 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때까지는 아무 말 안 하셨거든요, 정말.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심각하게 여기시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한테 혹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너 혹시 자꾸 운을 띄우시는 거예요. 혹시 뭐 여자를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막 그래갖고 막 집에서는 화내고 엄마한테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막 그냥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근데 이게 집에서만 그러는 끝이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꾸 압박을 하는 거예요. 왜? 대학부 담당하는 전도사였는데 이게 지금 아무도 안 사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압박을 막 엄청나게 당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 절정이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이 압박을 너무 당하다가 목사님도 이렇게 하면 자꾸 자매들이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른 부서 사역을 알아보라고 자꾸 그러시고, 저도 막 진짜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말고사 때 하나님이랑 쇼부를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말고사 전에 쇼부를 볼 수는 없으니까 기말고사를 다 치우고요, 사람들이 다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신대원에서. 다 간 거 확인한 다음에 혼자 이제 휴지를 들고 그 다음에 제 기도 제목과 함께 제가 채플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기도 제목 앞에 놓고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10년을 기도해, 10년. 저보다 많이 기도한 사람 한 명만 알려주세요. 막 소리 지르고 근데 너무 억울하고 슬퍼갖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슬프죠. 10년 동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연애나 할 거야 그냥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이렇게 화내고 그러니까 오셨구나. 임재하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오셨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때다. 진짜 오늘은 정말 끝을 보리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갑자기 지난 10년 동안이 주마등처럼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억이 지나갔냐면, 제가 10년 동안 이 자매들하고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착착 지나간 거예요. 누가 옆에서 비디오를 찍어놓은 것처럼.
자매만 나타나면 내 기도 제목이랑 차차차차 비교하면서 3번에서 탈락이네? 그래서 밀쳐놓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자매가 나타나면 주변을 맴돌며 기도 제목에 몇 % 맞나 확인하고. 근데 전혀 그냥 일단 마음에 안 드는 자매가 나한테 친절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난 개인적으로 아무도 안 만나. 되게 막 그냥 엄숙하게 막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쳐내버리고.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매들을 그렇게 했는지 그냥 순간순간이 그냥 차차차차차차차차.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 마음속에 나도 다 하나도 기억 못하는 일들인데 여러분 창피한데 그 창피하며 정말 죽을 것처럼 창피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정말 당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해서. 근데 그때 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도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도 좋은 사람이랑 좀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해서 힘들지 않으려고. 결혼해서 다 완벽한 여자 만나서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다 울고 눈물 멈추고 나서 보니까 깜깜해졌어요. 저녁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여러분, 근데 정말 그때부터 진짜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막 계속 옆에서 힘들게 하던 목사님도 그다음부터는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혼 뭐 안 할 수도 있지 뭐. 좀 더 늦게 해도 괜찮지 뭐. 꼭 30살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한 3개월 지내다가 제 아내를 좋아하게 돼서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였죠?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결혼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한테 저랑 같이 디모데반을 같이 하시면 왜 암송을 하라고 요구하나요? 우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반 하시면 여태까지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암송하라 그러면 다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이거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많은 이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가장 은혜 받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에 대한 이 재정의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을 보니까 결혼이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벌써 또 디모데만 끝나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래도 기억은 가물가물 나시겠죠. 여러분, 결혼을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나요? 자아를 깨트려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랑의 수고와 연합의 기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성장의 장. 여러분, 결혼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뭐죠? 죄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깨져야,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는 자아가 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부인이 그렇게 깊이 어떤 사람이 자아를 건들 수 있나요? 무너뜨릴 수 있나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송하시다 보면 이 결혼의 정의와 거의 유사한 그런 정의를 또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정의가 사실은 결혼 정의와 거의 유사해요. 고난은 뭐라고 배우셨죠? 성도가 죄악을 떠나고 자아를 깨트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성장의 도구.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이 뭐라는 거예요? 아직 거룩해지지 못한 사람한테는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또 똑같은 정의를 또 배우세요. 뭘 배우셨죠? 광야라는 정의를 배우셨죠. 광야는 또 뭐예요? 성도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를 성장시키기 위해 결핍과 고통이 존재하는 환경. 여러분, 어떤 분은 결혼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은 이미 많이 거룩해지신 채로 결혼한 거죠. 아주 드물지만. 여러분, 근데 결혼을 해서 너무 고통스럽다. 내 삶이 광야 같다. 왜 그래요?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힘들면 어떡하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배우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겪지 않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이거는 노동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도둑놈 신부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이 모든 욕망, 아니 그 욕망이 있으니까 이런 거짓된 영향력이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듣고 자꾸 마음이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하고 돈 벌었다고 그러면 나도 거기 한번 투자해볼까? 그러면 욕심이 없으면 안 넘어가죠. 사기당하는 사람이 다 욕심 때문에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무엇에 여러분이 근거가 놓여져 계신가요?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힘인가요? 아니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본질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욕망으로 말미암는 악독을 회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거룩하고 또한 행복한 존재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 마구스처럼 아니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 악독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고통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 하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욕망과 악함을 드러내실 때 빨리 회개하심으로 바로 이런 거룩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